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금년도 오늘이 금년도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더 이상 2022년도 주일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아주 감회가 새롭고, 또 뭐 공교롭게도 12월 25일이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성탄절이다 하면서 각종 행사로 기도하고, 뭐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벤트로 많이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주 섬기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주일이고 또 뭐 성탄절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런 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2년도 마지막으로 끝나는 주일이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코로나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상황이 이제 해제돼 가지고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아주 성탄절 이렇게 분위기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어떤 그런 분위기에, 거기에 어떻게 아주 휩쓸려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신을 차려 가지고 1년이 끝나는 마당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을 했겠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잘했죠.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주 감지하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아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증거를 하는 거죠.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집중하다가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죠. 2022년 1년 동안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100%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금년 51주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말이라도 이제 100%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믿음이 커지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했던 것을 오늘만이라도 1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자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 한다면. 그런데 임마누엘을 똑바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다 아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뜻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죠. 제대로 아는 자가 뭐 목사님들 비롯해가지고 그냥 아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임마누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주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왜 아니냐? 오늘 그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52주 동안 52주 중에 51주를 그냥 은혜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 왕창 받으면 51주 동안 은혜 못 받았던 걸 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주시는 건요, 임마누엘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임마누엘은 뭐냐? 구약 시대부터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8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한다면 이제 임마누엘의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은 구약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8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전에 또 임마누엘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7장, 8장, 9장 이렇게 10장까지 쭉 읽어봤다면 여러 번 나오는 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해서 한 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임마누엘이 하라.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8장 10절에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한 처녀가 잉태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 한 그것을 8장 10절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풀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풀어서. 히브리어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 본문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데 그 뜻을 풀이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임신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아주 14절에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뭐라고 나타났다고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딱 이렇게 확인되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거니까 다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닫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앞에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읽지 않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이 읽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읽지 않는다는 거죠. 7장 14,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말하는 것은 그 앞에 7장 1절부터 아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냐면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그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기 시리아죠, 시리아. 그 아람 나라 분대를 일으키고, 그 시리아가 분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군대를 일으켰죠. 이렇게 아람 그 나라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작은 아주 유대 나라를,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를 아주 치려고 수십만의 군대가 쳐내려온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믿지 않는 아하스였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아주 뭐 사시나무 떨듯이 아주 오돌오돌 떨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아주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었다라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 하나만이라도 아주 상대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주 연합해서 합작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마치 아주 홍수물에 아주 완전히 다 아주 덮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이 유다 나라가 진짜 바람 앞에 아주 촛불과 같이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놓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 전부 다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아주 떨었다라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쳐들어온 연합군을 서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패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서 그 연합군을 패퇴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7장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아주 유다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하는 것인데 더 확실한 표적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 한다. 이것까지 겸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서 아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임마누엘은 아수람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것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8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또 그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그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이적을 행하시고 아주 권능을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을 임마누엘이 한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임마누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주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확정된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아주 40년 신앙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할 때에 그들이 어디에 정착해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아주 유리방황하면서 아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40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멈추야 하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구름이 와가지고 기둥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표가 바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 갖다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죠. 불 기둥으로 아주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불로 밝히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 불로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케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이동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아주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아주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아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인원수에 딱 아주 알맞도록 아주 먹을 분량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주일날 끝까지 어디입니까? 이틀치를 주어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는 왜 내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주셨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나 넘는 그 짐승들의 들이 목말라 할 때에 아주 생수를 마시도록 아주 바위에서 아주 강같이 이렇게 아주 강물같이 흘려서 이렇게 먹게 내주었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위에 물이 많다 한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백만의 사람과 수백만의 짐승들이 아주 물을 실컷 마시고도 아주 남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그 민족 국가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 이렇게 시켜 주어도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뭐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너무 피역한 것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아주 피역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피역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그들에게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더 거역할 수 없는 임마누엘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뭐 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있더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패역한 자가 되고 많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을 집단적으로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가 수없이 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서 3장에 이방 나라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아주 절하지 아니했다 해서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존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풍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때 성자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로 다닌 거예요.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었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 그로 다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직접 본 거예요.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아니 저 안에 어떻게 네 사람이 있냐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성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불 속에 던졌었고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해내신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구해내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주 국가적으로도 직접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직접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은 조금도 희미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미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희미하지 않고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때부터 임마누엘인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아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때그때 임마누엘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거하신다. 이제 더 확실하게 되신 거예요. 더 확실하게 되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부터 불려진 겁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불려진 겁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소림 예수님. 하늘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때부터 이름이 예수라 불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그러니까 네가 임신해서 네가 잉태해서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믿으니까 즉시 성령으로 아주 잉태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름이 예수라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응애하고 아기 예수를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서 아멘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됐을 때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이름이 예수라고 불리는 것이 맞습니까? 잉태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을 입은 것이 어디서부터 입은 겁니까? 베들레헴의 아기로 출생했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입니까? 잉태되는 순간에 성자 하나님이 육을 입은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육을 입은 것이 나사렛에 있는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미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죠? 잉태되기 이전에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이 불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해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임신한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면서 이미 이름을 주었어요.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잉태한 순간에 육신을 입은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똑똑히 알고 대답해야 됩니다.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겁니까? 왜 대답 못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냐?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에 오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12월 25일 날 지키는 자들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잘 확인해야 되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자마자 나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전도 잘 하지 않지만은 빌립은 예수를 믿자마자 아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베들레헴의 아들, 베들레헴 예수라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베들레헴 예수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까? 네? 안 읽어봤어요? 어제 다 이렇게 주는데 안 읽어봤습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항상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태어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성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죠? 없었던 하나님이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오신 것 아닙니까? 아주 뭐 썩어빠진 피조물인 그 부처도 불교에서는 부처가 오셨다고 말하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엄연히 말하면은 깨닫는 그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만 올바른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올바른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성탄절이라 이렇게 믿고 지키고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아주 성탄절이 아니라 아주 로마의 이교조들이 아주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전 세계 유명한 모든 백과사전을 찾아보든지 어디 다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그날을 성탄절 말고 다르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한 합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미사. 그래서 미사는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미사가 아니라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미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고 해서. 그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미사를 하는데, 전 세계 교회하고 그 기독교인들도 크리스마스라는 그 가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명절을 해 먹어가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막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해먹자 이거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성탄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굉장한 기쁨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소원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지만은 출생하기 이전에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아주 깊이 깨닫고 아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더 아주 믿음으로 아주 온전하게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대로 좀 믿자라는 거죠. 아멘. 성경에 없는 그 성탄절을 지킨다고 겉으로 반박 뛰지 말고 내적으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리의 말씀으로 속이 꽉 찬 그런 신앙이 되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은 것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베들레헴 예수입니까? 나사렛에서 임마누엘 하신 거죠. 아멘. 즉 육을 입은 첫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제발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육을 입는 순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출생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잉태가 되어야 사람은 잉태되면 잉태돼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까? 10달이 차야 되는 겁니까? 10달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야 사람이 볼 수 있게 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10달 후에 베들레헴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출생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예수를 보는 사람은 6대만 보는 거죠. 그죠? 나사렛 예수를 보는 사람은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체 말씀으로 계셨다는 까지 다 보고 어떻게 왔다는 걸 다 보고 알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죠? 아주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일을 하라고 오셨다는 거죠. 공적으로. 그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무나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 공식적으로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아주 빌라도에게 선고를 딱 그 모든 그 권한을 갖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딱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언도를 받아서 죽는 것이 공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신 거죠. 그것을 공생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공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하는 일을 하신 것이 몇 살부터였습니까? 30살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30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것은 나사렛에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아주 성령으로 잉태할 때 이미 임마누엘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임마누엘 하셨죠. 이미 육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10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하는 그 과정뿐이지 이미 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을 하는데도 30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생하자마자 뭐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이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에 이적행하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이렇게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무덤에 가서 나으려 된 나사로에게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나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육땡이만 있습니까? 여러분 육은 어디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늘로 간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을 내려서 그 나사로의 그 몸을 살린 그 몸에다가 죽어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땡이만 보는 걸 보게 되면은요, 아까 베들레헴 그 예수를 본다 했죠. 육땡이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몸땡아리만 보는 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오병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늘나라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도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최고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그 일하신 그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죽은 자가 아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절정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획기적인 임마누엘로 하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구약에도 임마누엘이 있었는데 구약의 임마누엘은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다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 절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항상 다 이끌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버리니까 그냥 공허한 상태로 있었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뭐 우리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겠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제자들의 보혜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다른 위로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는데 그 위로자가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있다. 특별히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특히 너희 안에 아주 거하면서 영원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속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했지 제자들 속에 들어와 계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은 더더욱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그 위로자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속에 아주 거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속에 위로자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잠시만 한다는 겁니까? 영원히.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한다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일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주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오늘 우리 천정교회 여기까지 세계 곳곳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아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성령이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합니까? 살렸지 않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날 때부터 앉은 병이를 고쳤습니까? 고쳤습니까? 고쳤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엄청난 성령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믿어지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은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났는데도,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가야죠. 오늘 제가 있지 않습니까? 52주 중에 51주로 그냥 대충 얘기를 드려도 오늘만 확실히 딱 아주 믿어버리면 51주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에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오신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성령이 내게 임마누엘 하는 그날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종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싹 이렇게 아주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싹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한 몸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아주 연합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을 예수님 속에 딱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너희가 내 안이라는 거죠. 이거를 누구로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거기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지 없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딱 하나로 아주 연합시켜 놓으면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누가 이렇게 결합시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아주 연합을 시키는 거죠. 신비한 아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쉽게 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뭐 불 받으면 성령 세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그런 과정을 이미 했는데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경험해 체험하고 내 속에 이런 과정을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입술로 그 고백하고 그 성령님께 대해서 감사해야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예수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다음 찾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성령이 우리 속에 주들어 와가지고 지금 성령이 주도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도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그때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히 성령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모두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내 안에 임만을 하신 거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렇게 딱 된 자가 산재물 된 자예요. 이렇게 된 자가 뭐 된 자라고요? 산재물 된 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 천천교회의 기본 도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그냥 동네 나사렛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나사렛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건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또 뭐 나사렛 예수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99%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완전히 옛사람 죽고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 30절에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아주 새 피조물이 딱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주 연락하는 그와 같은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재물이 뭡니까? 재물은 죽어지는 거죠. 재물은 죽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산재물이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산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그 주님과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그 성령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어지면 산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올라가서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순교 재물까지 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 재물 말로만 재물이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안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아주 산재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주 순교 신앙까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순교 제물로까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임만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게 된 것이 아주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재물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아주 올라가서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숨쉬고 잠자고 뭐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말하는 한마디가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하는 뭐 생각이나 물질이나 모든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왜?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으니까, 산제물이 되어졌으니까. 자기가 안 드려지게 되면은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자기가 정성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이렇게 연락하게 하도록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성천에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딱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딱 하나로 아주 붙여버리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침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된 그와 같은 자가 되졌으니까 믿음으로. 베들레헴 예수를 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고 나사렛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니까 앉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걸 딱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이 보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받게 또 해주시고 그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육신적인 그 옛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으셨으니까 하늘나라에 소속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속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하늘나라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시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까지 바라보게 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아주 영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실 거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의 눈으로 이렇게 뻥 뚫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입장에서 하늘나라의 것으로만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다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더 확실했지 않습니까? 아멘. 더 확실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임마누엘은요. 네 번째 임마누엘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재림하신 주님이 통치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된 몸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우신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 왕과 제사장님의 순교한 이러면 제부활은 최신하게 그렇죠. 예.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아주 부활하게 된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체가 된 우리 역시 주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된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 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이 뭡니까?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미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이 세우신 그의 왕국에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아주 거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체가 된 우리 역시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함께 이 땅에서 거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거주하고 이 땅에 아주 사는 것이 있기 이전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데 어디서 부활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부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육댕이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그 무덤에 있는 그 시체들이 그냥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서 부활하게 되지죠. 하늘에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늘에서 부활해서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본거지가 돼요. 본거지가. 하늘나라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재림할 때 부활한 첫째 부활한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한 그와 같은 자들의 본거지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집이 본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24장로가 어디 위치해 있고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순교해서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세운 그의 아주 왕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아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된 우리들이 아주 순교해서 첫째 부활로 부활체가 된 우리들이 아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같은 몸으로 아버지 집이 있는 하늘나라와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니까 아주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실감이 안 나니까 아이고 이것이 그냥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1000년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그 환상적인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까무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영광된 몸을 입고 그와 같이 아주 영화로운 자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 하더라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믿음의 실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게 되진다면 여기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 아니라 까무라치고도 그냥 남는 거죠. 여러분이 까무라치지 않는 거니까 아직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서 아주 그리스도와 통치하면서 왕으로 있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원래 있는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부활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영생하며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아주 1000년간 아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분깃을 줬다는 거죠. 이것이 장자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고 마는데, 그런데 순교한 자들에게는 주님 재림시에 아주 첫째 부활을 시켜줘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아주 통치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장자의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으면은 소망하는 그것이 최고의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도 아주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함께하며 아주 영생의 복을 아주 누리는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다 전거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요, 믿음의 실상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하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영이셨는데, 형상도 없고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아주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이적과 능력 행하시면서 함께 오셨더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주 우리 속에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아주 믿음으로 예배 맺기도 하고 앞으로 7년 환난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데 아주 순교까지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우리 속에 계신 아주 임마누엘 하신 분으로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신 것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아주 신령체로 아주 부활시킨 후에 신령한 영광된 몸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천년왕국에서 아주 거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확신이 갑니까? 아멘. 소망이 있고 확신에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주 깨달았습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주 성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날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역사를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신령체로 아주 부활해서 임마누엘로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날을 또 소망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아주 갖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저희들 앞에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아주 다져지고 온전한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